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조금 뒤로 가셨네. 저기 박성호 장로님 앞으로, 박성호 장로님 그 줄 앞으로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3줄 4줄만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그 줄이 기준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산해드린 공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해드린 공회는 기원이 그 모세 출애굽기로 올라가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리고 모세가 재판을 하면서 홀로 다 감당이 안 돼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도움을 받았죠. 그때의 기원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 이후에 바로 이런 공의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70인이라는 이 지도자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 때 근처에 와서는 대제사장 한 명이 더 숫자에 들어가면서 71인이 그 공의회 최고 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한 부류를 보면 제사장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학자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제사를 지내는 중심 인물들이고, 율법학자들은 법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부류이고, 또 하나는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귀족들이었는데, 이 사람 주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지원하고 수긍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로 이 헤롯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이 같은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로들, 또 주로 그 구성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그 총독 하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회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잡힌 예수님을 이 공회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회는, 이 재판은 밤에 모이면 안 됩니다. 밤이라는 것은 쉬는 때이고, 그렇지 낮에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밤에 한밤중 아닙니까? 밤에 재판을 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와 그 다음에 산해드린 공의에 가서 이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것 다 불법입니다. 재판 받는 것 이 불법입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들의 불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온통 다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법대로 하지 않는,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서도 법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산해드린 공의회 최고 회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멀찍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또는 뭐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서 따라오는지 그런 것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멀찍하게 지금 떨어져서 따라가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주님이 잡히면, 선생님이 잡히면 나도 잡히겠고, 선생님이 죽는 자리에는 자기도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였던 사람이라 그래도 일말에 양심은 있어서 그냥 바로 도망간 것은 아니고 멀찌감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옵니다. 이 공의회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것이 55절 이하의 65절까지입니다. 제가 절을 잘못 썼네요. 그래 말을 잘못했나요? 아까 56절부터 65절까지는 재판하고는 모습을 보입니다.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본 사람이 한 명이면 안 됩니다.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것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꼭 죽일 자만 그런 게 아니고 증언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그 증인이 오염된다고 한다는 건 좀 정확한 말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뭐 돈을 받고 잘못 다르게 증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 3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명의 증인의 그 증언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2사람 이상, 그리고 그들의 증언도 일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어긋나면 그건 그 증언을 채택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증언인데 어떻게 채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을 받을 때 한 명이다, 이건 뭐 재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3명일지라도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5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증언이 일치가 안 돼요. 서로 간에 막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판, 이것도 옳은 재판이 아니죠.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재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헌법재판이 있어서 뭐 기각, 각하 이런 거 있는데, 각하는 아예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하는 것은 각하, 그러니까 재판을 그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각은 재판은 하되 그게 그 증인이 부족하거나 또는 서로 일치가 안 되면 기각을 해버려야 돼요. 재판을 하다가도 이게 재판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또는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건 그 재판 계속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56절, 55절, 56절에 보면 그게 공회가 예수를 죽일 그 죄목을 찾으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기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계속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합법적이기 아니고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 56절 이하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이 친다는 말은 무슨 사람이 주먹으로 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짓 증언이라고 앞에 물론 붙어 있지만 거짓 증언이긴 하되 거짓이라는 것, 이게 당장 이 재판이 불법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재판이 이제 계속되는 건데,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그걸 무슨 증거를 채택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서로 간에 막 이 말 저 말하고 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재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증언을 하는데 58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왜 거짓 증언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의 말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물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을 헌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증언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렇게 하면 이쯤 되면 이건 재판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회의의 목적은 뭐냐? 재판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일 근거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찾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온 증언으로는 이것을 재판을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회의의 최고자인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신문을 합니다. 60절에 신문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불리하게 하는 증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하니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잘못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답답한 거죠. 그러다가 그런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61절에 이 말을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이제 직접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총독하에 지금 식민 시대인데 이 유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면 반역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잘못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반은
그 대제사장의 말을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충분히 이 공회가 의도한 대로 사형 언도를 시킬 만한 이 죄목을 잡아낸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이 공회가 요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정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 말한 내용 아닙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인자가 권능자의 구름을 타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이고, 그 밑에 다음에 이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와 다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꾸준히 말한 메시아, 제자들도 오해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 메시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속하시려 온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또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도 이해 못한 내용을 이 공회 사람들이 이해할 리는 만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 앞에 증언들, 서로 엇갈린 증언들, 거짓 증언들, 그걸로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가 되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 그것을 받아들인, 내가 그라고 한 예수님의 이 말을 이제 붙잡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근거를 찾은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한 것도 잘못이고, 또 다니엘서를 인용한 이 말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예수가 한다고 하니,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요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말한 내용이고, 이런 대제사장의 행동과 말에 사람들이 6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하였다. 다 일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이제 생겨났다라고 다 일치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는 그런 구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공회에 선 순간에도 사실 피할 길은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할 길은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증언들이 일치가 하지 않을 때 그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너희들의 말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들의 불법적인 체포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 이거 다 잘못된 것이다, 피하실 수 있을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어차피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사형 언도를 취할 충분한 힘과 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충돌과 그런 것에서 피하시지 않으려고 이미 결단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죽음의 잔을 받들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침묵하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굉장히 그 불리한 증언, 그리스도냐라는 증언을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또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않으면 또 피할 길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셨고 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이 마지막 순간 이 그리스도로서 목숨을 내놓는, 그것은 당신이 마지막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죽음 피하지 않으셨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참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유리한 것은 강하게 주장하고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유리한 것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데 거기는 침묵하시고, 불리한 것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표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서 당연하게 가져야 될 태도이고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우리는 모든 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입으셨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앞에 겟세마네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죽음의 재판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또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런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굽히지 않고 불리한 것을 받아들이고 들이면서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순절 기간에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